세상은 참 시끄럽고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구하고 찾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놓치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느냐, 왜 평안이 깨지냐? 타락 때문, 죄악과 타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죄성과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죄들, 악들, 선동하는 것, 거짓,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르게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의 길을 쫑긋하게 만듭니다. 비난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미움이 생기도록 만들고 혐오와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자기들이 얻을 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예수의 평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과 선동, 혐오와 증오의 악에서 벗어나고 평안으로 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 평안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은 밝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증오와 혐오, 미움과 시기를 물러가게 하고 평안의 빛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들 심령에 이 진리의 빛을 갖고 살아감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 평안의 횃불을 높이 드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은 제가 자주 설교드리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 인간들의 생사화복이 나오지만 역사의 주인으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서는 겉으로는 인간들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또 골리앗, 오늘 본문에 골리앗도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인간의 모든 부침들이 이 사무엘서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 이 영인간 영웅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높여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섰는데 모두가 다 숨만 죽이고 있었지, 그 상황에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처음으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세우고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윗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오늘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사용하실까를 보면서 사울을 낮추어 가시고 다윗을 높여 가시는 그 겹쳐지는 장면 가운데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높여지는 다윗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윗을 어떻게 높여 가시는가? 그 다윗을 높여 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무엇 때문에,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윗을 높여가고 계실까? 우리 보면서 나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어떤 모습을 보시고 높여가셨을까? 우리 첫 번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기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높이시는 사람의 특징이 맡겨진 자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집안의 막내 8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을 지면 몇 층이 없어요? 4층이 없잖아요. 죽을 사차로 같은 애라고.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8자를 좋아해요. 8. 왜냐하면 그 발음이 복이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 언제 열렸어요? 8월 8일 8시 8분에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예요? 7이에요. 7, 완전수. 여러분 완전수란 말 들어보셨죠? 다윗은 8째 아들이니까 완전수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그 집에서 별로 그렇게, 물론 자식들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완전수에서 벗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들을 뭐 했다고요? 목자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장 막내를. 근데 그 목자, 양,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누구한테 다 갑니까? 첫째한테 다 몰아줘요. 100%. 그럼 막내 아들은 이거 누구 거? 앞으로 누구한테 갈 거? 제일 큰 형한테 갈 거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겠어요? 자,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양을 키우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새벽 시간에 보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직업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직업이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원래 양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자, 다윗의 집안 한번 봅시다. 우리 룻기로 올라가면 보아스 복을 받았잖아요. 보아스의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 그의 손자인 이새도 그 동네에서는 유지예요. 유지. 명예도 있고 말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물질로도 부했어요. 이 정도 되면 아들에게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을 고용하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보고 양을 치라고 하지 아들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양을 맡긴 거 보면 아버지가 다윗, 그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인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유력한 집안의 아들인데 형들은 양도 안 치고 맨날 집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다니고 힘께나 쓰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고 권력 가지려고 하고 명예 가지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것 그냥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 집을 찾아가라 하셨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광야에 있었고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여가십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충성되다, 변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충성됨의 자리에 서 있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게 충성됨이에요. 내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삶의 무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의 은혜와 높여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0살이 넘는 형들이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 다윗은 또 충성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 주고받는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전달해 주기 위하고 또 살아있는지 어쩐지 그 증표를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막내 다윗을 시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볶은 곡식 한 에바 23리터, 우리로 말하면 쌀 한 가마, 쌀 20kg짜리 한 포대 지고 떡 10덩이라고 하는데 빵이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에요. 우리 몸통만한 빵, 이만한 빵, 몸통보다 더 큰 빵, 그런 빵 10개, 10덩이, 그 다음에 치즈 10덩이.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부피도 맙니다. 그리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소식을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전쟁할 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대줬나 봐요. 뒤에서 아버지, 저는 광야에서 양을 치어야 되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전쟁터에 갔다가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바로 앞본문에 나옵니다.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맡은 자들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27장 20절을 딱 읽으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하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 다윗이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인 2명을 데리고 나귀에 나무 등짐을 지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번째, 유대인들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인물이 딱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2지파 반과 나머지 9지파 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진을 두루 다니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강을 건너라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모습,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러 가신 누구요? 예수님. 성경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므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충성됨을 보이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갈 테니까 사울아 기다려라. 사울이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7장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침에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딱 비교해서 보여준, 사울은 낮춰지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용하시며 복을 주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느냐? 다윗의 모습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맡겨진 일,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예배로 살아가며 충성됨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복된 성도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높여가셨을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비교, 다윗의 믿음과 용기.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앞장서지 않아요. 또 사울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에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에게서 나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사울이 다윗아, 너 미성년자고 조그맣고 갈 수 있겠니? 가지 마라. 막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뭐예요?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나와요. 사울은 당시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진을 치고 고대건동 아실자의 전쟁법을 보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중세 때도 거의 그런 일은 없었고 누가 장군이 나옵니다. 1대1로 싸우거나 왕끼리 나와서 싸우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꺼번에 다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장군이 죽거나 왕이 죽으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였어요. 자, 이쪽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매일 나옵니다. 나와서 뭐예요? 사기를 꺾는 말이에요. 야, 너희 나와 싸울 수 있겠냐?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옷 쫙 입고 칼도 큰 거 나오고 창도 옆에 무기를 든 부하가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사울의 부하가 나오거나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사이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그런 소식을 이제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온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나가겠습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하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형이 이 소식을 들어요. 형이 말립니다. 야, 넌 뭔데 나가려고 하느냐? 나가지 마라. 이때 다윗 형에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광야에서는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다윗이 광야에 살았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곰과 사자와 만나면서 싸웠다.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새끼 찾아왔고 양을 지키기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새끼를 놓지 않으면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데리고 왔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내가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미 삶에서 경험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미리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있을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곰과 사자를 죽인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이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의 믿음. 충성된 사람의 믿음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경험,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 당당히 나아간 것입니다. 준비된 자, 충성된 자,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에 서 있기를 간구하는 자, 어떤 자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경험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외롭고 메마른 광야에서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 수많은 위험들이 숨어 있고 그 위험들을 건너가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만나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메마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평안을 깨는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광야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광야를 피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된 다윗, 사울이 옷을 줍니다. 군복을 받습니다. 무기도 받습니다. 몸에 맞지 않죠. 사울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까? 사울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7장인가 7장에 소개되기를 누구누구 집안 자식일 뿐만이 아니라 키가 컸다,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있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성년자 어린아이였습니다.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입는 옷이 다윗에게 안 맞을 거라는 거 사울이 몰랐겠어요? 그만큼 지금 사울이 뭐예요? 판단이, 총명이 흐려졌다는 것을,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순종하지도 않은 사울, 낮추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순종하며 충성되이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 높이시는 하나님. 자, 다윗이 다 내려놓고 자기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장 익숙했던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물맷돌은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화살보다 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멀리 나가게, 활을 튼튼하게 전세적으로 만들었지 활이 그렇게 많이 못 나갑니다. 한 5, 60m, 100m도 못 나갈 겁니다. 서양 활들은. 활도 무기가 못 됐어요.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강력하게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침마다 나오는 골리앗을 봤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 나왔습니다. 창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야? 1대1로 싸우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멀리서 골리앗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골리앗을 해치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외신 뉴스 보면 지금 뭐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들어가잖아요. 가자지구에서 전쟁하는데 뭐 전쟁 양상이 아주 비참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외신 CNN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쪽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싸울 게 없으니까 돌 던지는 게 나옵니다. 탱크에. 숨었다가 돌 던지고 도망가고 그다음 총 맞아 죽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 무기. 지금은 이제 뭐 전쟁을 하니까 뭐. 자, 그런데 제가 자주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맷돌이 나와요. 아직도 그 사람들. 가죽 끝에다가 돌려갖고 던지는 게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잘하고 익숙한 것, 다윗에게 있던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특출난 것,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뒷부분 보면 잘 알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며 물맷돌을 던집니다.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선언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습, 있는 것, 주어진 환경, 그것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바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강점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선포하고 행동하고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는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내 옆에 도와줄 부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다 약함과 강함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 내 앞에 이 벽과 같은 골리앗이 있을 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뭐야?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점점 높여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이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가장 익숙한 것, 자신에게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십니다. 우리들도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서 먼저 예배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실 때에 다윗의 그 충성된 모습,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있는 그대로 헌신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다윗을 높여가십니다.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과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